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의 우리 비유, 양의 문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4주 영의 구원 소마 생명의 풍성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양의 우리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누가 양의 목자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확실하다, 굳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다, 이게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요한복음 9장 40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하는 것은 죄가 그대로 있다 하셔서 영적인 맹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맹인의 상태, 빛이 없는 것이죠. 사망의 상태, 어둠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적인 맹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 보이지 않을 때,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했죠. 뒤에 나오는 내용이 비유입니다.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양의 우리 비유, 양의 문 비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문인데 뒤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정문, 입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데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 그 입구, 그 정문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하여 라고 했을 때 이 문은 양의 문이고, 이 양의 문이 누구냐 했을 때 7절에 예수님께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아예 딱 정답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은 한마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책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예수가 뭐냐? 2000년 전에는 인자 예수로 오셨지만 지금 예수가 뭐냐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누구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만이 성경입니다. 그 구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구약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구약이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히브리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책이다?
예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 양의 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양의 문은 곧 지금 양의 문은 곧 누구를 얘기하느냐 했을 때 예수 되시는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들이 없어요. 성경 외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들이 없어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문 하면 이 문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문이시고 그 문 하면 지금은 뭐가 문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 문이고 성경이 문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양이 나오죠. 양도 비유입니다. 양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5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삼키거든요. 남유다를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은 양이다. 흩어진 양이다. 지금은 이제 예레미야가 기록될 요 당시까지만 해도 남유다, 북유다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지금으로 보면 아시리아를 나라를 통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흩어진 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34장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내 양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좀 종합해 보면 양은 이스라엘이요 양은 사람이다 하니까 양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신약으로 가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생명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그 가운데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언약 속에 있는데 그 약속 속에 있는데 아직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타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몸의 생명을 위하여, 그 풍성한 생명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타락하여 뒤로 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첫 번째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말씀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성경을 통하여 양의 우리,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생명의 공동체,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데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말씀 외에, 성경 외에, 오직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교회에 들어가서 양들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양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양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꼬셔요. 그렇죠? 어른들은 뭐 장난감 준다고 가나요? 애들은 장난감 주면 갑니다. 그죠?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하여 오직 말씀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곳으로, 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넘어온다. 그럼 뭘까요? 담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월담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문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고 사람의 어떤 다른 편한 도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듣거든요.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오는 자는 뭐냐면 절도요 강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넘어온다는 것은 다른 예수, 다른 성경, 다른 말씀으로 넘어온다.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넘어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도라고 하는 것은 요 넘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안으로 넘어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누구의 마음속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누가?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안에 넘어오는데 어떻게 넘어오느냐? 마음속에 넘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생각을요? 마귀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 이거 지금 넘어온다, 넘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3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조금 비슷하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고 돼 있죠. 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곧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 속으로요. 유다 속으로, 그 속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고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들면 그걸 어떻게 해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수용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그냥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지 마시라고요. 넘어올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속으로 울타리를 통해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이런 게 막 들어오면 화내! 그러면 그냥 화를 내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시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고 쫓아내야 된다고요. 이게 들어온다라고 됐다고요. 넘어온다 됐다고요. 마귀가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온다고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감정 속에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말에 동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죠. 네? 사단아 물러가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어렵지 않죠? 안 돼요. 근데 이게요. 성경을 많이 읽고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렇게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분별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명분이 내가 이럴 때에는 이런 감정을 가져야 돼. 이럴 때에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나쁜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갖는 거야. 이럴 때에는. 이렇게 그냥 자기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쫓아내시라고요. 환경이 나빠도, 조건이 나빠도,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쫓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자, 이 사람은 절도요 강도다. 절도는 누구입니까? 물건을 훔치는 자를 절도라고 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 절도요. 강도는 무엇입니까? 조금 더 세더라고요. 훔치긴 훔치는데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훔치는, 그래서 산적이라고 하는 뜻도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물건만을 훔치는 게 아니라 물건을 훔치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폭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까지도 해치는 자, 훔치는 자, 이걸 강도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절도는 물건을 훔치고, 그리고 강도는 생명을 훔친, 물건도 훔치지만 생명을 훔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반드시 넘어와서 어떻게 해요? 내 편인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는 내 편이 아니라고요. 뭘 뺏어가기 위하여? 내 물건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를 뺏어가려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생명을 뺏어가려고 넘어오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치시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으면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야 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다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고요. 사단이 들어왔을 때 그 사단을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떠나가라, 물러가라, 물리치시더라고요. 그러면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더라도 마귀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러가라, 쫓아내야 된다고요.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안 쫓아내면은 절도요, 물건을 빼앗깁니다. 소유를 빼앗깁니다. 안 쫓아내면은 그 뒤에는 건강과 생명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빼앗기는 자들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요,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도냐 강도냐 양의 목자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죠.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면 양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성경이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죠.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고요. 성경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고요. 어디서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안으로, 양의 우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의 현실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문을 통하여 교회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는데, 이는 누구냐? 양의 목자다 그랬습니다. 양의 목자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양의 목자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의 목자여, 예? 너희 영혼의 감독이요,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 요 하나님을 시편 23편에서는 이름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23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는 누구다? 여호와다라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요, 영혼의 목자,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양의 목자도 예수님이다라고 번역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오직 성경을 통하여 들어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양의 목자요, 그분이 양의 참된 목자요, 그분은 빼앗는 분이 아니요, 그분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양의 우리 비유를 할 때 예전에 설명해 보니까 그 우리 바깥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을 세상이다, 바다다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양의 우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양의 우리 바깥에는 이스라엘 바깥에니까 공간적으로 어디를 생각했느냐 했을 때 열방, 그 바다와 섬들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공간적인 이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열방으로 확장되는 그런 공간적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느냐 했을 때 3차원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공간에서 4차원이라고 하는 영혼의 공간으로 그 문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들어가는 문, 육신적인 문에서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문이요, 하늘에 들어가는 그 문이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그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그 천국 낙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문, 그분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문은, 그 말씀의 문은, 그 성경의 문은, 이게 믿음의 문이죠. 이 믿음의 문은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냐 했을 때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보시는 게 낫다고요. 차원의 문을 여는 문이라고요. 3차원에서 4차원의 문을 열고 4차원에서 5차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 그분이 바로 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예수요, 그게 바로 말씀이요, 그게 바로 오직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 외에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천사들이 아니라 마귀를 만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 형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양의 우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은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것은 무조건 강도라는 거예요. 절도고 강도인데 양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그분만이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시는 분을 신뢰하고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시는 분을 믿고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시는 그분을 통하여 어디에요? 낙원에 들어가는 그 낙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양과 같이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맹인이라고요. 생명의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해 가야 될지, 그 생명의 공동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함에서 그 완전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 거룩함으로 생명으로 나아가고 그 완전으로요, 그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겁니다. 예? 오직 예수 문이요, 오직 말씀의 문이요, 오직 성경의 문이요,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사람,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시는 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양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문, 성경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그 목자만 양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목자를 신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시는 그분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첫 번째, 생명으로 성장하는, 거룩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분별의 기준은 뭐냐 했을 때 양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 그분만이
양의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단이요 마귀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절도요 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뭡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빼앗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뺏어가죠. 소유를 뺏어가죠. 물질을 먼저 뺏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요, 생명과 건강을 빼앗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양들, 성도들이 뭘 뺏기고 있어요? 소유를 뺏기고 그리고 생명을 뺏기고 있어요. 왜요?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이요. 그 당시에는 오직 예수였죠. 예수님만이 그문이 되신다 하셨으니 오직 예수, 지금은요 오직 성경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도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고 신약도 예수님에 관하여 말합니다. 구약은요 오시지 않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고,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책,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아닌가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들어오시는 분, 그분만이 하나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찾아요. 성경책 외에 다른 책에서, 성경책 외에 사람의 책에서, 성경책 외에 다른 이론, 다른 어떤 논리들이요, 이런 것을 통해서요, 세상적으로요, 철학적으로요, 과학적으로요, 많은 학문적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그 우리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면 양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외에 다른 데로 넘어온다고 한다면, 다른 데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건 양의 목자가 아니라 양의 생명을 빼앗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고, 그분이 성경을 읽는가, 근데 읽더라도 적당히 조금 설교하느라고 읽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양의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의 목자이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사람이요,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고요. 이 안에 성경이 가득 담아져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요, 다른 걸 연구하더라고요. 성경은 일주일에 얼마나 볼까요? 하루에 1시간씩 본다고 한번 쳐드릴게요. 책은요 9시간씩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책은요 10시간씩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파하는 말씀은 도대체 양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생명을 주겠냐고요. 명분은 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빼앗아 간다.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절 말씀해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양의 우리가 있고 그 우리의 문지기입니다. 그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양의 목자죠. 문으로 들어오는 양의 목자를 위하여 뭐를 연다? 문을 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반드시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지기는 양의 우리를,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죠.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지금요. 예? 그 우리의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교회의 목사고 이게 성도들 아닌가요? 교회의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어떤 사람들이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양의 문을 열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양의 목자가 들어올 때만 그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문은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 양의 목자가 들어오기 위하여 있는 문이라고요. 근데 교회의 문을 함부로 열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충만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양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열어준다고요. 성경을 하지 않고 읽지 않고 그 말씀을 잘하고 또 어디 무슨 유학 받아 그래가지고 출신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 문을 열더라고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왜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책들을 통하여, 사람의 책들을 통하여 이론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성도들이, 교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중진들이 이거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왜 분별을 못하죠?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근데 분별이 되겠나요? 안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문지기는 대신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예,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양의 목자가 아니라 지금 절도요 강도를 위하여 문을 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문을 여니까 목자가 들어오시죠. 들어와서 그래서 그 양의 우리 안에서 목자가 이 일을 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음성은 문을 열고 들어온 목자의 음성이죠. 그 목자의 음성은 아버지의 음성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은 곧 아들의 음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분별의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양의 목자의 음성인지 이게 절도요 강도의 음성인지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도들이 이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양의 문을 통하여 나가고 하는 이게 양들이거든요. 그 문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양의 음성에 대하여 익숙하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목자의 음성에 대하여 익숙하다고.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이게 아니면 목자의 음성이 아닌지를 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왔다 갔다 양의 문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양의 문으로 나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강도의 음성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양의 음성을 듣나니 첫 번째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 양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압니다. 그러나 누구는요? 5절 말씀에 보면 타인의 음성이라고 있죠. 타인은 양의 이름을 안다 모른다. 양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타인은 양의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호명하여 어떻게 한다? 인도하여 낸다. 우리 바깥으로 인도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바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우리 바깥으로 나가려면 양의 문을 통과해서 나가야 되죠. 그 양의 우리 안에 있었던 양들이 그 문을 통과하여 나가는 그곳은 어딜까요? 세상? 예전에 세상이라고 설교했다 그랬어요. 이번에는요, 세상이 아니라 어디로 데려가신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공간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기가 낙원이요,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을 열고 데려가신다고요. 목자가 어디요? 자기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나라가 어디냐고요? 낙원이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이름을 각각 불러 그 낙원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상태예요? 생명으로 풍성한 상태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불러내느니라. 4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모두 다 내놓은 후에, 우리 밖으로 인도하여 낸 후에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앞서 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인은요, 앞서가지 않습니다. 뒤에서 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단이나 마귀는 앞서가지 않아요. 양을 앞에다 두고 자기는 뒤에 서서 갑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요, 양의 목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이 있는데 양을 불러낸 후에 목자가 맨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목자가 하시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양의 이름을 알아서 그 이름을 각각 불러서 우리 바깥으로 불러내고, 두 번째는요, 양 앞에
앞에요. 양 앞에 서서 양을 인도에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의 목자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의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의 목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양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른 다음에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앞서가셔서 그 낙원으로 앞에서 양들을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왜요? 양들은 눈이 깜깜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맹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원으로 들어가는 분, 생명을 얻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앞서 가신다고요? 목자가 앞서 가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양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습이요. 그리고 반대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 타인이란 단어가 알로 트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타인, 낯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낯설다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늘 듣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요, 목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늘 듣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이 두 번째는요, 둘 다 이제 이겁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오신 분도 목자이고, 그리고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은 분도 목자라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요. 이제는 문을 통하여 들어왔는지 어디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랬을 경우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무엇을 통하여 분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단계는 음성을 분별하는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분별한다는 것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도 시험하죠.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다고, 뛰어내리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주님께서 밑에서 천사들을 명하여 받들어 가지고서 발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번째도요, 음성의 단계인데 음성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 음성으로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가 목자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 목자를 분별하는 기준은 양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목자를 분별하는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의 내용이요, 성경을 해석하는 그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양의 목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성경에 대하여서 해석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대하여 해석하는 목자요. 양의 목자는 성경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느냐고요.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은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그래서 오래된 약속이라고 그러죠. 그 오래된 약속은 그냥 언약입니다. 언약이요. 오래된 언약입니다. 옛 언약인데 그 옛 언약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에 선악과 언약이죠. 그 선악과 언약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행하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너는 살리라, 이 얘기했죠. 네가 따먹든지 따먹지 않든지 너의 행위를 통하여 네가 행하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된다? 산다,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린다. 이게 선악과 언약이었습니다. 원래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 선악과 언약을 주실 때는 아담의 상태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지만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언약을 주셨어요. 행위 언약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왜요?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상태예요. 말을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을 하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사시는 이런 상태. 이게 창세기 2장의 상태였어요.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을 하죠.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타락했을 때 죄와 사망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죠. 그래서 타락의 결과가 죄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분리현상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요. 없는 상태에서 말하면 그때부터는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 뱀의 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가 행동하는 행동은요, 심지어 선행도요,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선행이요, 마귀의 선행이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악행이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을 위하여 주신 두 번째 언약이 있었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보통 학자들 얘기하는데, 이게 원시복음인지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가 너로 할 때 너가 이게 뱀입니다.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저주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라고 한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은 한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의 머리를 밟느냐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아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뱀에게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낙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뱀하고 싸워서 이기면 낙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뱀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 땅 지자의 감옥자잖아요. 지옥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이 원시복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 은혜의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너는 믿어라입니다. 뭘 믿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하시는 일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의 죄를 속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이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은혜의 언약을 또 주세요. 그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을 은혜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위의 언약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행하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다 사람이 행하라로 보여요. 그리고 율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언도 있었죠. 하나님의 예언도 뭐로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네가 행하라로 보여요. 사람이 행하라로 보입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된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볼 때 언약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언약이요. 행위 언약과 네가 행하라. 이거는 언제만 되냐면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일 때만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다 타락했잖아요. 타락했는데 이 언약을 사람들이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시험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시험한다고요? 이렇게 시험한다고요. 네가 행하라 라고 시험한다고요. 이거를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고 율법을 통하여 죄를 생각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원수의 머리를 밟는요. 뱀의 머리를 밟는요.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율법을
재료로 해서 어떻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계속 율법주의로 몰아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아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율법을 주셨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걸 행위 언약으로 해석해서 왜요? 뱀이 그렇게 해석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했을 때 그 목자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는 것이냐? 은혜의 언약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로 들리는 것입니다. 구약이 그렇게 보이고 율법서가 그렇게 보이고 예언서가 그렇게 보이고 복음, 신약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도요. 신약도요. 이 행위 언약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복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행위 언약으로 복음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야기하실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율법을 완성하신다 그랬거든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다 말씀하셨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윤리, 예수님의 그 복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육신으로 짓는 죄 이것도 범죄이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 이것도 똑같이 살인죄다라고 예수님 적용하셨다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절대 안 된다. 네가 행하면 절대로 낙원에 도달할 수 없다. 너의 행함으로는 너의 행위로는 네가 하는 말이나 너희가 하는 어떤 행동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도망 못 가게. 모든 죄인들에게 죄인이 의인 되는 방법이 뭐냐? 낙원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칭의 중생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몸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요.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건 다 넘어갔어요. 성경을 읽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 단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행위의 언약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아니면 은혜의 언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느냐. 이것이 두 번째 분별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언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요. 왜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오직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전적으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언약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거요. 내가 뭔가 그래도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평생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힘을 빼신다고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해봐라. 사람이 살면서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나도 내 맘대로 되지 않고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남편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아내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에휴 거기 포기하니까 자식들을 낳았어요.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래도 한 3살까지 해야 되나요? 5살까지 해야 되나요?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옛날엔 10살까지는 좀 들었는데 요즘은요 애들이 더 안 들어. 그래가지고요 애들이 조금만 크면요 핸드폰 가지고 놀 때쯤 되면 말 안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쯤 되면 그때부터 말을 안 들어요. 애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나의 행위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그래서 힘을 빼신다고요. 그리고 힘을 빼는 그 과정들 속에 나이는 1살 먹고 2살 먹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래서 나이 드는 게 은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요? 행위 언약 아래 있던 사람을 은혜의 언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 나이입니다. 나이 드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막 되던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은총이다라고 했던 것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다 행위 언약 속에 있어요, 사람들이요. 믿음의 언약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혜의 언약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것을 분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행위의 언약으로 해석하느냐, 이건 타인의 음성이고 은혜의 언약으로 해석하느냐, 이게 목자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너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라. 이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게 목자의 음성입니다. 반대로요, 타인의 음성은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나 그 말씀이 항상 네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고요. 네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행위 언약이고 이런 사람들이 타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구분하는 방법 이제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 분별하고 두 번째는 음성을 통하여 분별하여 어디에 들어간다?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6절 말씀. 그런데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전혀 알아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 4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분별하고 음성을 통하여 분별한다는 것을 그분들은 몰랐지만 지금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 맹인이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해석을 통하여 영적 맹인이 지난주에 견인이 되는 것을 경험했죠. 이해되십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예요. 자,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음성을 분별하였을 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실 때 답답하시죠? 앞에 한번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으시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이게 예수님이시라고. 우리도 다시 모르면 또 다시 2번이 아니라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6번이고 7번 형제가 찾아와서 7번 나에게 범죄하거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가 아니죠. 그렇게 안 했죠. 7번 맞나요? 맞았죠. 7번 범죄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70번씩 7번을 해라 그러시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하라 그 얘기입니다. 70번에 7번이면 70 곱하기 7 해서 7, 7에 49, 490번 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알아들을 때까지 그 귀가 뚫릴 때까지 하라 뭐 이런 것이죠. 그 눈이 막 열릴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짜다.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지금 나보다 먼저 왔다는 얘기는 양의 문이 없다는 얘기죠. 양의 문이 없었는데 넘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물건을 빼앗고 소유를 빼앗고 목숨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는 사람,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강도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문, 천국의 문, 낙원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4차원에서 5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이 그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 문이요
그 믿음의 문, 그 말씀의 문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조,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칭의 중생이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칭의 중생, 실력은 없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 실력은 있다 없다? 능력은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 지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요. 들어가며 나오며 라고 돼 있죠. 들어가면은 3차원에서 4차원으로요. 그 말씀의 문으로, 믿음의 문으로, 낙원으로 들어갔다가 그 낙원에서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기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이거를 지금 반복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는다?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노매라고 하는 것은 목장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꼴을 뜯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꼴을 뜯는 게 뭐냐 했을 때 시편 23편 2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 23편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풀밭이 나오죠. 풀이에요. 풀요.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물이죠. 물. 풀과 물로 인도하신다라고, 꼴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에 풀과 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풀은 무엇입니까? 양식이죠. 죄를 의로 바꾸는 양식이요. 존재의 상태를, 죄를 의로 바꾸고, 그리고 행동의 상태, 물은 뭐냐라 했을 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생명, 이게 바로 뭐냐면 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양이 거기를 들어가며 나오며, 그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로 들어가며 나오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철학으로도 가고 싶고, 그리고 무슨 과학으로도 가고 싶고, 사람들로 가고 싶고, 사람들이 든 책으로도 가고 싶고, 그걸 통해서 뭔가 낙원을 얻고 싶어요. 근데 얻는다 못 얻는다. 잠깐 얻을 수는 있어요. 세상적인 것도 보면 항상 잠깐은 있더라. 하나를 주고 열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 인생을 살면서 해보세요. 해봐도 돼요. 경험해보고 아 이거 아니구나 싶으면 진짜 방식으로 들어오라고요. 그 진짜 방식은 뭐냐고요? 양의 문이요. 이 문 말고 다른 문은 안 된다고요. 이 문을 통해서만 어떻게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생명을 얻다 풍성히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문, 그 성경의 문, 말씀의 문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꼴을 얻되 내 것도 풍성하며 또한 다른 사람 것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생명의 꼴을 얻는 성도들,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세 가지 목적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물건을 훔치는 것이고, 죽인다 라고 되어 있죠. 목숨을 빼앗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멸망시킨다 그랬잖아요. 죽인다는 게 육신의 목숨이라고 한다면 멸망시킨다는 건 영혼의 목숨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 죽이는 거죠. 첫 번째 죽이는 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영혼의 죽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사망은 사방인데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 두 번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 영혼이 없어진다라고 하지 않고 영혼이 어디로 간다. 둘째 사망. 여기 지금 영혼이 어디요?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죠? 지옥입니다. 지옥이요. 이 지옥은 죽어서 가는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언제 지옥이요?
현재예요. 여기서부터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죽어서 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가는 구원 말고 첫째 부활이나 둘째 부활 여기 참여하는 거 말고 첫째 여기서요. 이 세상에서 받는 구원이요. 성경은 항상 여기 현재부터 시작된다고. 여기서부터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된다? 구원이 시작되고 천국이 시작되고 낙원이 시작된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여기 둘째 사망,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도둑이 와가지고서 하는 것은 죽었을 때 영혼을 그 지옥으로 데려간다. 예전에 그런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고요. 그것도 맞아. 맞기는 맞는데 부분적으로만 맞아요. 왜? 지금 여기서부터 지옥으로 데리고 들어간다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둘째 사망으로 데리고 간다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요? 영혼의 죽음까지 데려간다고요. 그래서 여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도둑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마귀고 도둑이 사단이고 그리고 마귀짓 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탄짓 하는 사람들도 있죠.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마귀고 뭐 이런 식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을 시작하는 게 중생이라고 한다면 성장하는 게 거룩합니다. 그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히 얻는 것은 차고 넘친다라고 보시면 이것을 완성 그리고 완전의 은총이라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의 문, 성경의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그리고 그 문을 통하여 오시는 목자, 그 목자가 우리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들어오시는 분을 믿어요. 그분은 우리가요 5차원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했을 때 문이에요. 문. 그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이거 보면 알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해석의 문제인데 은혜의 언약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행위의 언약으로 해석하느냐 이걸 가지고서 이게 목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성을 분별하는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로 이게 다 되었을 때 꼴을 얻는데 어떻게 얻느냐 했을 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얻되 그 꼴을 얻되 풍성히 얻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양의 우리 비유, 양의 문 비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